선녀와 나무꾼. 글 김현숙. 그림 이영화. 꽃기요 꽃기요. 목청 한번 시원하다. 얘들아, 그런데 이 스타경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는구나. 어떤 사연인지 잘 들어보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서른을 훌쩍 넘긴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어. 쿵쿵 오지고 오지직 쿵.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도를 정도로 열심히 나무를 했지.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어. 그러니 시집을 오겠다는 소녀가 있었겠니? 장가는 가고 싶은데 집안은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도 항상 아들 걱정뿐이었지.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풀숲에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 쪽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찜지에 서둘러 숨겨주었지. 곧이어 사냥꾼이 숨이 턱에 닿게 달려와서는 나무꾼에게 물었어. 혹시 사슴 한 마리 보지 못했소? 저기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나무꾼은 반대를 가리켰지. 사냥꾼이 멀리 사라지자 나무꾼은 사슴을 꺼내주었어.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지요. 소원을 하나 말해보세요. 나무꾼은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사슴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소원을 하나 말했지. 어머니 모시고 나랑 같이 살 예쁜 색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사슴이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는 거야. 보름밤이 뜨는 날 밤에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을 하나 감춰두세요. 그러면 그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과 혼인해서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셋이요, 셋. 둥근 보름달이 뜬 날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연못으로 갔단다. 그곳에는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 아, 시원하다. 찰방. 나무꾼은 바위에 놓인 날개옷 하나를 집어들었지. 어쩜 이리도 부드러울까. 은은한 향기도 솔솔 나네. 날개옷을 감춘 나무꾼은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누르고 커다란 나무 뒤에 숨었지. 얼마쯤 지났을까. 목욕을 다 했는지 선녀들이 하나둘씩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너울너울 날아오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선녀가 이리저리 날개옷을 찾으며 발을 둥둥 구르고 있는 거야. 나무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나무꾼은 이때다 하고 다가가지. 선녀님, 놀라지 마세요. 자신의 날개옷을 들고 나타난 나무꾼을 보고 선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어서 옷을 주세요. 언니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해요.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날개옷을 드릴게요. 저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늘로 가야 해요. 하지만 나무꾼의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나무꾼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서는 날개옷을 못 찾게 생겼으니 이를 어째.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단다. 나무꾼과 혼인한 선녀는 야무지게 살림을 차렸어. 게다가 아기까지 낳으니 늙은 어머니는 우리 집 복덩이가 들어갔구나 하면서 좋아했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꾼은 날개옷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선녀가 날개옷을 달라고 조르면 나무꾼은 나와 혼인했으니 당신도 땅의 사람이요. 날개옷 따위는 잃어버려요 하는 거야. 선녀는 속이 상했지. 하지만 어쩌겠어. 또 기다릴 수밖에.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따뜻한 봄날이야. 너울대는 나비들을 보니 선녀는 하늘나라가 더욱 그리워졌어. 선녀는 그날 밤에 나무꾼에게 또 말했지. 혼인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는데 날개옷은 보여주지도 않고 너무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가 있을 거라고. 나무꾼은 곰곰 생각해보니 미안했던 모양이야. 그러고는 꽁꽁 숨겨놓았던 날개옷을 꺼내왔단다.
나에게 옷을 본 선녀는 펼쳤다가 품었다가 너무도 좋아했지. 그러게도 줬소. 어디 한번 입어보으려. 나무꾼의 말이 떨어지자 선녀는 날개 옷에 두 팔을 넣더니 띠를 맸지. 그러고는 두 아이를 양팔로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갔단다. 눈 깜짝한 사이였어. 여보 여보.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선녀는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가 버렸지. 나무꾼은 그제야 아들을 새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나에게 옷을 보여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에 떠올랐어. 나무꾼은 밥을 먹을 때도 나무를 할 때도 아내와 아이들이 눈에 밟혀 눈물만 줄줄 흘렸지. 그날도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팽개치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 슬퍼 마세요. 식구들을 다시 만날 방법이 있어요. 등 뒤에서 귀에 익은 사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그 연못으로 가면 하늘나라에서 물이 길러 올리려고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세요. 고맙다 사슴아. 나무꾼의 얼굴에는 그제야 환한 웃음이 번졌지. 사슴이 말한 대로 연못에 가자.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흔들흔들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이 냉큼 올라타자 두레박은 다시 흔들흔들 하늘로 올라갔지. 저 멀리 가물가물 불빛이 새어나오는 나무꾼의 집이 보였어. 어머니, 아내와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올게요.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두레박은 쉴 새 없이 흔들대더니 갑자기 콩소리와 함께 멈췄단다. 두레박이 하늘나라 정원 한 구석에 닿은 거야. 나무꾼은 황급히 두레박에 내려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났거든. 웬 냄새지? 다른 사람 냄새 같은데.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는 하늘나라 사람에게 나무꾼은 들키고 말았어. 이런 다른 사람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올랐느냐. 아무래도 수상하다. 옥황 선생님께 가자.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무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끌려갔지. 죽더라도 식구들이랑 한 번 만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나무꾼은 옥황 선생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온 이유를 말했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옥황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도다. 여봐라 나무꾼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너라. 여보, 아버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난 나무꾼은 너무 반가워 엉엉 울다가 팔짝팔짝 뛰고 어쩔 줄 몰라 했지. 당신을 두고 와서 미안해요. 이제부터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나무꾼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꾼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 땅에 계신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사실까?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커지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선녀에게 말했어. 이곳에 올 때 어머니께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잠깐이라도 만나고 오면 안 되겠소? 안 돼요.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요. 선녀는 펄쩍 뛰며 말했지. 여보 딱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되겠어? 다시는 안 갈 테니. 나무꾼은 선녀에게 애원을 했지. 당신이 두레박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는 두레박도 쓰지 않는 걸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선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어디론가 가서는 하늘을 나는 천마를 끌고 왔지. 이 말을 타고 다녀오세요. 하지만 말에서 내리면 안 돼요.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절대로 땅을 밟지 마세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신신당부를 했어. 나무꾼이 허겁지겁 천마에 올라타자 천마는 새처럼 훨훨 날아 단숨에 나무꾼의 집에 도착했단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을 부둥켜 안고 콧물을 흘리며 오는 거야. 나무꾼은 어머니를 달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지.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얼마나 서운하겠어. 애야 이제 가면 또 언제 만나겠니? 마침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서 펄펄 끓는 호박죽을 한 사발 가득 떠왔지.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천마 위에 앉은 나무꾼은 죽 그릇을 받다가 어찌나 뜨겁던지 그만 놓쳐버렸지 뭐야. 히잉. 뜨거운 죽을 뒤집어 쓴 천마가 펄쩍펄쩍 날뛰는 바람에
그 위에 앉아있던 나무꾼은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천마는 나무꾼에 남겨둔 채 줄 끊어진 연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두고 온 식구들이 점점 더 보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사슴도 두레박도 천마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 아내가 날개옷을 입고 내려오지 않을까? 아이들이라도 두레박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나무꾼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단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수탉 한 마리가 지붕에 올라 하늘을 향해서 목을 빼고 울고 있었대. 바로 죽은 나무꾼의 낙이었지. 조금이라도 하늘 가까이에서 식구들을 부르고 싶었던 나무꾼이 넋의 수탉에게 옮겨간 거야. 수탉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며 꼽기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란다. 닭주 떴는 게 지붕 쳐다본다. 걔가 닭을 잡겠다고 덤벼치면 닭이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지붕 위로 걔가 올라갈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지붕만 쳐다봐야지. 노력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된 모양을 표현하는 속담이에요. 대한 7년 비 바라듯. 대한은 큰 가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랜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듯이 무엇을 매우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양을 비유하여 흐르는 말이에요. 한번 엎질은 물은 다시 주워담지 못한다. 바닥에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뤄진 뒤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해요. 짝을은 기러기는 암컷과 수컷이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 나무 기러기를 전하는 의식도 있죠. 그런 기러기가 짝을 잃었다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몹시 외로운 사람이라 홀어머니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